욥기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욥의 대답이 시작이 됩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고 마음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욥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탁 100% 믿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욥이 오늘은 또 친구 빌닷의 무리한 말 앞에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는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원문은 똑같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2절,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원문은 이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런 것쯤은 알고 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나란히 의로울 수 있겠느냐.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이 자칭 의로움에 빠져서 헛소리를 한다 하는 식으로 막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말을 찬란하게 동원하면서 욥을 궁지에 몰아넣는지 몰라요. 그런데 욥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네가 말하는 그런 것쯤은 다 알고 있다. 그래, 맞아. 인간이 하나님과 나란히 의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나도 알고 있어. 그런 뜻이에요. 자, 3절.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만일 그가 그분과 더불어 논쟁하기를 좋아한다 해도 1000가지 가운데 하나도 답변하지 못하느니라. 예, 우리 성경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인간의 1000마디가 다 무색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1000마디 말씀을 할 때 불의한 인간은 단 한마디도 제대로 답변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처지라는 것이죠. 그 욥이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4절.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원문 이렇습니다. 지혜가 마음속까지 있고 힘이 막강하시니 누가 그분을 향하여 딱딱거리면서도 평안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딱딱거린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하면은 딱딱하게 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속까지 꽉 차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그것을 논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힘이 막강하세요. 그러니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서도 평안함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거 나도 안다. 네가 하는 걸 내가 왜 모르겠느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 걸 나도 익히 알고 있고 나도 느끼고 있다. 근데 뭐예요 지금 욥은? 근데 그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욥을 실어버린 것처럼 그냥 방치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사사건건 사소한 것까지도 다 간섭하시고 또 함께하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욥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있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이 세상 것을 하나도 가지지 못했어도 하나님 그분만 계시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욥은 세상 것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렸는데 무엇마저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자기에게 느껴지지 않으니 이 얼마나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욥은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사상, 하나님에 대한 신앙 혹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원문 이렇습니다. 그가 크고 웅장한 산들을 옮겨버리신 분이신데도
그들은 알지 못하니 그분이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뒤집어 엎어 버리시느니라. 그 웅장한 산들을 옮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렇죠. 산에 가서 야 산세 좋다. 야 경치 좋다. 끝내준다.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아름답게 산을 조성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무슨 뭐 하늘신이요 땅신이요 나무신이요 바위신이요 거기다가 또 왜 뭐 이상한 거 피워놓고 갖다가 술을 붓고 빌고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가까이 두시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 나도 알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6절.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원문 이렇습니다. 땅을 그 머문 자리에서부터 흔들어 버리시니 그 기둥들이 떨리는도다. 이게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듯한 것을 연상하죠. 여러분 이 지진 그러면 땅 흔들리는 거니까 아이 뭐 대충 흔들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을 겪지 않는데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해외여행 가서 지진을 경험하면요 사람들이요 막 혼비백산합니다. 근데 그 땅을 사실은 흔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머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드시니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기둥들이 다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생이 제대로 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인생이 흔들리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7절.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지구 땅덩어리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태양을 향하여 말씀하시면 그것이 뜨지 못하며 별들을 감추어 봉인해 버리시느니라. 아마도 빽빽한 하늘구름이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가리워 놓은 상황을 여기서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낮이나 밤이나 낮도 하나님의 것이요 밤도 하나님의 거예요. 낮에 해를 뜨지 못하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구름으로 해가 가리워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밤에 별들이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욥은 나는 이에 대해서 할 말은 없다. 그러나 계속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듯하니 내가 참 괴로워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런 뜻입니다.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닷물결을 밟으시며. 자, 이제 하나님은 어떠한 공간, 어떠한 시간, 이와 같은 것들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들을 허공에다 펼치시며 바다의 높은 곳들을 밟아 으깨시는도다. 자, 하나님의 통치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은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3층 천이에요. 1층 천은 대기권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대기권 하늘. 2층 천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로서의 하늘. 3층 천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3층 천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들을 하나님께서는 허공에다가 펼치셨어요. 평면에다가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다가 둥둥둥둥 다 이것들을 떠다니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 이제 과학자들은 발견했죠. 지구가 옛날에는 평평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지구가 둥그렇잖아요. 지구가 공간에 둥둥둥둥둥 떠다니죠. 달이 또 둥둥 떠다니죠. 온 세상 만물이 다 허공에 둥둥 떠다닌다고요. 이거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보면 물들이 막 파도가 치잖아요. 바다에도 보면 낮은 곳이 있고 높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바닷물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결이라고는 이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쨌든 바다의 높은 것들도 다 밟아 으깨시는 분이세요.
그냥 물속까지 다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또 물이 넘쳐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9절.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제가 이걸 번역을 하면서 이 별자리들이거든요. 이 이름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아주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요즘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단어를 제가 뽑아가지고 번역을 나름대로 했는데 이렇습니다. 원문을 보면 큰 곰자리, 오리온 자리, 북두 칠성, 그리고 남쪽에 내실들을 만드셨고, 자, 이 밤하늘에 별자리를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큰 곰자리 어딘 줄 아시죠? 그 다음에 오리온 자리 있습니다. 그리고 북두 칠성은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남쪽에 내실들, 이 남쪽에 보면 이렇게 별 군단들이 있어요. 그 모든 밤하늘에 총총 박혀있는 별들을 하나님께서 의미 없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별자리 하나하나마다 다 전설이 있고요. 이야기가 있고요. 거기에는요,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별 하나를 만들어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별들은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난 파편이래요. 아니요. 거기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박아 넣으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는 자연을 보는 방법이 달라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욥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절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살펴볼 수조차 없는 거대한 일들을 행하시니 그 기이하신 일들을 가히 숫자로 셀 수 없도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보세요. 욥은 그 짤막한 생각, 또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욥은 지금 계속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 거예요. 어찌해서 잘못도 하지 않은 나가 이렇게 큰 시련을 겪어야만 합니까? 과연 내 자식이 죽을 만한 그런 죄를 내가 졌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그건 아니었습니다. 내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다는 거, 그거 사실은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길래 이걸 다 뺏어가시는 겁니까? 원수의 손에 나를 다 내주신 겁니까? 하나님은 원수의 그 손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요, 온갖 고초와 시련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내 몸에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인데 왜 내가 이 병으로 고생을 해야 됩니까? 남들이 볼 때도 혀를 쯧쯧거리며 나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현실에 내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쩐 일입니까? 그동안 내가 알고 지냈던 하나님은 이러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하는 그런 의문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지식을 조금도 비틀어버리지 않았어요.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접근법으로 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과 학식과 경험에 의지해 보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 얻어터진 거예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거고 다시는 회복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혹시 배만 살살 아파갖고 한 며칠 동안 소화가 안 되고 거북하니 이상해요. 그래서 병원을 쫙 갔어요. 근데 의사가 청진기를 들이대보니 검사 좀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내시경도 좀 한번 해보고요. 특별하게 내일 뭐 좀 합시다. 우리 예약 날짜 좀 잡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혹시 죽을 병? 그래서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와들와들 떨지요. 그 결과 딱 나오면 의사가 아이고 단순한 그 위경련이 일어난 것은 염증이 조금 있어서 그러네요. 이 약 드시면 돼요. 그러면 휴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런 경험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배만 아파도 죽을 병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데 욥은요 정수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성한 군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그 지경이니 어느 누가 그가 회복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욥이 말짱하게 회복이 돼요.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복구가 될 뿐만 아니라
전보다 2배나 더한 축복을 받게 되고요. 잃었던 자식도 다 찾게 되고요. 재산도 다 찾게 되고요. 더 잘되고 더 번창한 그런 인생으로 이 욥기가 끝나게 돼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사실은 이렇다 저렇다 교리의 잣대를 가지고 재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한두 가지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냥 이대로 믿읍시다. 살펴볼 수조차 없는 거대한 일을 행하시나니 그 기이한 일들을 가히 숫자로 셀 수 없도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렇게 가지세요. 왜 안 해주십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지 말고 크신 하나님,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계산할 수 없고 내가 살펴볼 수조차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무조건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감사하고 기쁘면 기쁜 대로 감사하고 우리 좀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우리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오늘도 기쁨 가운데 자, 3가지 삶을 삽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오늘도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우리 기도합시다.